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오늘도 소망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이들을 보기가 힘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육 목자님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의 3대 계승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주일 말씀과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우리의 목장에서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을 더할 수 있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부터 계속되었던 율법과 은혜에 대한 논증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율법주의자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과감하고 도발적인 해석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 자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있었으나 86세가 되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결국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자기 아내가 가지고 있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자기 자신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던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얼핏 보면 약속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행위였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녀는 종노릇하는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5절 말씀을 보니까 시내 산에도 예루살렘에도 가득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자의 아들은 다릅니다. 자유자의 아들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완전한 불가능이었던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율법으로, 즉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순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셔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대로라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다 라는 뜻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주장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혈통으로는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저쪽에 이슬람 쪽으로 다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이삭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자의 후손이 아니라 종의 후손, 영적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이 혈통이 이삭에서 이스마엘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 즉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던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며,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이삭의 후손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의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적인 자들, 율법적인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 즉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수고로운지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이 자꾸 미움과 비난의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을 4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둘로 나누면서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과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율법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도 2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부류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나 나의 의로움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그 충격이 훨씬 더 과하며 내 잘못과 내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항상 불안함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적인 힘으로 의로움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순종을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해 나가려고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끼워 맞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장 1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기적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 같은 그 기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일구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약속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아무런 가능성 없었던 삶을 기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기적적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